네, 오늘 또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끄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 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네,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를 지르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를 지를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 찬양의 대상이 이 하나님. 그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밝혀주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찬양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그것은 왜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찬양의 대상,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도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하나님이길래 찬양이라고 하는가? 한마디로 기도, 소위 말하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는 하나님의 이 신적 행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고 억압하고 있고 포로로 잡고 있는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은 세력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세력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사했을 때 그 바로의 학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잡혔던 그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당시에 이 제국 열강이었거든요. 그런 강한 군사력을 가진 하나님은 그 강한 군대를 가지고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바로의 세력들, 바로의 군대, 또 바벨론. 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특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승리하게 되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행위,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동반되는 그 하나님의 이 신적인 행위, 그것은 뭐냐, 이 기이한 일이다. 기이한 일을 행했다. 근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때 꼭 등장하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거룩한 팔. 이 오른손은 이 권세의 상징, 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펴셨다. 오른팔로 그 백성을 건져내시는 구원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이한 일을 행하사 오른팔로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열국, 또 이런 강한 제국, 뭐 애굽, 바벨론, 그리고 로마, 이런 강한 제국들, 강한 나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 가난한 이 국가들,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행위는, 시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이 공의, 그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인데, 하나님은 이 세계를 의로 통치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억압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노략질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위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의로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의로 간주하고 심판하신 것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공의로 문나라의 목전에서 공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거고,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서의 승리, 이 가나안 이 국가 족속들로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곧 뭐냐?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강한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시편 4편에 여기 98편 4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서있지다. 자, 하나님이 찬양의 대상은 한 분을 줘, 한 분. 하나님께서 뭐 여러 신들, 뭐 우상들, 그 대상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찬양해라고 한 거 아니죠. 오직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7편 앞서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이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들은 누구인가 할 때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비인격체, 이 인격을 가지지 않는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래서 온 땅이요. 자, 땅이 나오고 그렇죠? 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라고 말. 우리가 땅이 어떻게 말하는가? 땅은 인격을 가지지 않는데, 근데 마치 땅이 인격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이 땅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외치는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하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땅들도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의 구원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소리내어. 자, 소리를 낸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이 입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수금. 우리가 수금을 탈 때는 손가락으로 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기 연주를 통해서 악기로 통해서 이 손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입술은 외치고 노래하는데 특별히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말합니다. 수금과 음성, 바로 이 수금은 이 손가락으로 그리고 음성은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의의 병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라고 드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의의 병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크심을 보았어요.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열방만 본 것이 아니라 온 땅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 외치며 즐거이 소리치며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라고 시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이 동원되는 악기, 수금이죠. 그리고 우리 음성, 우리의 음성, 우리의 목소리는 가장 좋은 악기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연 악기, 그것은 바로 사람의 목소리다. 내 목소리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 우리가 악기 연주는 1인 1기 시대, 한 사람이 한 가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시기 때에 아무 악기를 다룰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있습니다. 입술은 이 세상 어떤 악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공평하게 주신 악기가 있다면, 천연 악기가 있다면 바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수금, 악기를 연주할 때 이 손가락으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로, 음성으로 노래할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 전쟁이라든가 여기서 싸움터에 나갔을 때 전쟁과 관련된 이 나팔, 호각 소리, 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라고 말합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 그것은 곧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원수를 몰아내시고 원수를 치시고 자기 백성,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원수, 사탄 마귀, 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 인생을 압제하는 그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나팔과 호각 소리. 근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왕이신 여호와로 묘사합니다. 소리칠 때 즐겁게 소리칠지라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소리치라. 구원의 감격.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왜? 어떤 사람도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시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이 감격함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동원되는 것, 심지어는 이 무생물, 비인격적인 뭐 땅이라든가 뭐 나팔과 호각 소리, 이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애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 땅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 바다에 있는 해양 생명체, 해양 생태계, 물고기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이 바로 외칠지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거주하는 자, 이 바다에 거주하는 자, 이 많은 생명체, 물고기, 누가 그들에게 그 바다를 거처로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 안에 물고기들이, 해양의 생태계들이, 생명체들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외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외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이 호흡이 있는 자, 그리고 바다에 있는 호흡이 있는 자. 뿐만 아니라 호흡이 없는 땅도 하나님을 향하여 만물도 외치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심지어는 이 땅과 바다와 산들도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가. 정말 우리는 오늘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리치고 선포하고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외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다면 구원의 감격이 구원에 대한 것이 피상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심판으로 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돼서 반드시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왜 다스리신가?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것은 심판이죠. 심판하시기 위해 다스리신 것.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는 심판으로 기결되죠.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해가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함부로 살겠습니까?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타인맞은 양심을 가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근데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이 임재와 심판을 우리가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러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 지금 이 세계에 우리가 너무 이 혼돈된 일, 일 못한 일,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의 분쟁들, 전쟁들 보면 정말 이 강한 자들, 강대국의 뭐 행포라든가 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뒤바뀐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로 이렇게 내몰리는 얼마나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이 많습니까? 정치에도 마찬가지고 여당, 야당 또 우리나라 이 공권력 또 이 국가 권력기관들 행포 보십시오. 이 검사, 검찰, 판사, 뭐 변호사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타락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때 누가 임하셔요? 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는 의로 세계를 판단하신다고 말합니다.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이 심판은 바로 의와 공평이에요. 의와 공평. 그러니까 의와 공평에 기초하지 않는 이 정부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당도 의와 공평에 기초한 자는 반드시 불의한 정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독재 정권, 이 전제주의 정권, 예, 이런 또 독재 정권 이런 것들 예, 또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검찰 정권 같은 하나님께서는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의롭지 않는 이 불의한 세력들, 불의한 집단들, 그다음 공평하지 않는 것, 불공평, 불공정, 불법 이것은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와 정의를 반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외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원수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즐거이 소리치고 외치고 어,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외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고 죄에서 떠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